예수 어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30번 설교를 드렸고, 지난주부터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거를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몇 번까지 갈는지는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30살에 출가하셔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 쉬면서 금식하시면서 대단히 시장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자가 너를 탁 이렇게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공명심을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사단을 물리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을 단서로 붙이고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것을 이렇게 들추시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록된 것이 뭘까? 이렇게 구약성을 찾아보면 그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는 대략 주전 1400년경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 시작하기 초반에 이제 그 뙤약볕이잖아요. 물도 제대로 없고 피할 그늘도 없고 6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이렇게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왔고 떠나라 그래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대체 이 막막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실 대책이 있기에, 우리에게 무슨 물을 먹이실 재간이 있기에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대체 어떻게 먹이실까 한번 시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쾌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느냐?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60만 명 되는 이 인구가 어쨌든 마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너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한번 쳐봐라. 그럼 물이 솟을 거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이 물이 터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마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면 그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널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심, 시험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그 유명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을 보면서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똑같이 너희들도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장난 삼아서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시험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다. 이건 이적 있잖아요. 또 여리고가 무너졌다. 또 만나와 메추가 내려왔다. 이거 다 이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러저런 이적이 나와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한번 저 도독산쯤 가서 그 앞에서 도독산 내가 너한테 명하니 너는 번쩍 들려서 저 대부도 앞에 가서 빠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 산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 대부도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내가 외칩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바다야 갈라져라. 그럼 그 바다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집니다. 왜 안 갈라지느냐? 왜 산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도독산 옮길 수 있어요. 대부도 앞바다 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 장난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장난처럼 응답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역사는 그것을 하면서 나한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독산이 옮겨지는 거는 도독산이 옮겨지면서 나한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하고 그렇게 옮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옮겨지는 거예요. 대부도 앞바다가 갈라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도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이 영광 된다 그러면은 대부도 아니라 태평양 바다도 갈라지는 겁니다. 도독산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옮겨질까?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도 유익이 아니고 옮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도독사는 뭐 저 광명 6동인가 7동에 그 도독산 있잖아요. 그 도독사는 광명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여기저기 등산로가 있어서 거기 올라가고 뭐 체육 운동기구에서 운동하고 뭐 팔각정에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휴식처고 안식처고 우리 광명 시민들의 그런 휴식처인데 그거 없어져 버리면은 광명시가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도독산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도 옮겨질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독산이 옮겨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대보도 앞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면은 갈라져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도독산이 옮겨져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은 옮겨져야 되죠. 그러나 당위성도 없죠. 필연적인 이유도 없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도독산이 옮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장난처럼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이 없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하나님도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쉽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테스트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장난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을 이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택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역사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걸 얘기하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한참 큰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날 좀 선택해달라고,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우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조도 그렇잖아요. 창조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거기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세상을 좀 창조해달라고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좀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시사철이 움직이잖아요. 천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밤낮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른 비를 좀 달라, 늦은 비를 달라, 뭐 언제 비를 달라, 언제 좀 겨울을 달라, 언제 좀 내년을 달라.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년이 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만간 밤이 올 거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겨울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들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의 분량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뭐
굳이 애써서 기도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애써서 뭐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뭐 믿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부모입니다. 그 부모면은 아이들 낳고 다 기릅니다. 그럼 아이들 기르면서 걔네들이 뭐 밥 달라고 그래야 밥을 주고 뭐 옷 달라고 그래야 옷을 주고 재워 달라고 그래야 재워 주고 학교 보내달라 그래야 학교 보내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은 그냥 먹이고 저녁에는 재우고 씻기고 입히고 때가 되면 국민학교 들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국민학교 끝나면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능력이 되면 대학도 보내고 그 이상도 보내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뭐 중학교 보내달라 국민학교 보내달라 걔네들이 떼 쓰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국민학교 보내고 다 그럽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도 그냥 자녀가 됐습니까? 선택하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맞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알아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냥 직업도 갖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애써 땀 흘려 일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 삿입에 거미줄 칠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먹을 거 어쨌든 주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업도 갖지 않고 무의도식을 해도 될 것만 같습니다. 사실은 무의도식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을 굶겨 죽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많으나 적으나 먹이시고 많으나 적으나 입히시고 길러 가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감이 먹고 싶은 거예요. 감이. 연시감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탐스게 열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먹고 싶어서 그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다행스럽게 이 감이 익어서 녹익어 가지고 이 열매가 녹익으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흔들지 않아도 떨어집니다. 이 과일들은. 그럼 이 과일이 녹익어 가지고 툭 떨어져서 정말 그 밑에서 입 벌리는 사람의 입에 털커덕 꼬린 이렇게 하면 뭐 다행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 입으로 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이 먹고 싶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서 살길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또 그건 건강한 삶도 아니에요. 건전한 삶도 아닌 겁니다. 감이 먹고 싶으면은 내가 노는 땅을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다가 내가 땅을 이렇게 일구어서 거름을 줘서 땅을 비옥하게 한 다음에 감나무 몇 목을 이렇게 사다가 심어서 이거 한 몇 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나무가 무럭무럭 큽니다. 몇 년 지나면 열매가 맺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과일나무나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유심히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유심히 보시면요. 이래서 사과나무다, 감나무다 그러면은 감이 수백 개가 열립니다. 사과가 수백 개가 열려요. 그러면 한 그루에 수백 개가 열리면 10그루 심었다 그러면 수천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감나무 몇몇 10개 심어서 수천 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먹어서 지처럼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거는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감 하나 먹자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는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아요. 무의도식을 해도 하나님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삿입에 거미줄 치랴 하나님이 어쩌든 먹이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굶기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대부도야 열려라. 도둑사나 저쪽으로 떠나가라. 장난삼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난스러운 하나님이 저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 공부 치는 우리 학생들이 조만간 수능 시험도 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한 학기에 시험을 한 두 번쯤 볼 겁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또 그 다음에 2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연말고사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그 어떤 학생이 시험 날짜가 다가왔는데 아무런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전혀 안 합니다. 책 한 번 들춰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내가 시험지에 받아들 때 오지 성당 같으면 가나다라 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1번은 문제 풀 때 나한테 가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2번 풀 때 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답을 좀 나한테 찍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 갔어요. 시험지를 폈습니다. 하나님이 1번 문제 풀 때 야, 그 1번 가다. 2번 풀 때 야, 2번은 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오해하고 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덕사는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부도 앞보다 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할 때 야 1번 풀 때 너 가야. 2번은 나다. 3번 내가 3번에 3번을 찍을 때 야 3번 아니야 2번. 그 하나님께 위해서 마치 전파를 쏘듯이 나한테 딱딱딱딱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장난삼아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장난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쓰려고 하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배짱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감을 먹겠다고 세상에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농사져서 감나무를 심어야죠. 아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1번 풀 때 하나님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1번이다 2번이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하게 당신의 능력을 쓰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걸 접어놓고 나는 나대로 내가 땀과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겁니다. 감이 먹고 싶어요? 감나무 밑으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개간해서 거름을 줘서 비옥하게 만들고 감나무 묘목을 조용히 심는 거예요. 10그루만 심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수천 개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감을 먹으신 하나님이시지 입 벌리고 있어 하면서 감을 먹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다 흩어져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 정복해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도덕사는 옮길 수 있어요. 대부도 앞보다 아니라 태평양도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라져야 될 만한 도덕산이 옮겨져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 당위성 그렇게 하면서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광명 시민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면 옮겨지지만은 이게 나한테도 유익되는 일도 아니고 광명시에 유익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도 특별히 그 산을 옮겨야 될 이유도 하나님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타게 그걸 옮기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안 옮기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해프게 장난삼아 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접어놓고 오늘 내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나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였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되던 그 해에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이루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이루는 땅을 찾아간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주전 1400년에 60만 명이 떠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 아까도 봤듯이 뭐 마사 사건, 하나님의 시험하는 마사 사건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40년 광야의 생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 땅은 와서 막상 보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젖과 꿀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기쳤구나.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기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를 하고 생고생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하시고 출애굽한 그 민족에게 아브라함 백성들에게 그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노하우와 열정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물, 그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 그러지만 민물 호수예요. 갈릴리 민물 호수를 끌어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그 물로 가로수를 기르고 그 물로 식수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었지만 그 땅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신 노하우와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다 주시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흘러오면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는 땅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잘 합니다. 소년 다윗이잖아요. 군대 징집되기 전이니까 20살이 채 안 된 소년입니다. 요즘 말은 중학교 한 2, 3학년 내지는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돌 하나 집어던져서 쓰러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을 이렇게 끈에 매달아서 빙빙 돌려서 내 던진 거예요.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가니까 이게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우리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다가 우연히 맞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던졌는데 우연히 맞았다.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자잖아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물 있는 곳,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때이기 때는 들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사자도 나타나고 지금 요단 들녘에 사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요단 들녘까지. 곰도 나타나고 이리와 승냥이 늑대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양을 집어먹는데 그렇게 맹수들이 올 때 그들을 내쫓는 그 기술이 뭔가 하면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긴 가죽끈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걸 빙빙 돌려서 힘있게 내던지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그 힘이 그 파괴력이 굉장한 거예요. 사자, 곰 같은 것도 한 번 머리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돌멩이 집어던져서 사자도 곰도 그 즉시로 쓰러뜨렸던 축적된 물맷돌을 집어던지는 축적된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거지 우연히 집어던지니까 쓰러뜨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영국 회사입니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 사람이 창업자예요. 그리고 다이슨 씨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이 다이슨에서 나온 뭐 전자제품, 뭐 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여러분 아십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를 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세탁기니 뭐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청소기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진공청소기를 하나 만들면서 무려 5,126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실패하고 저거 하다가 빠꾸 맞고 이거 하다가 뒷잠하고 저거 하다가 망가지고 이거를 5,000번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5,127번째 성공해서 그 시제품이 성공하고 나가서 이게 영국과 세계로 이렇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5천 수백 번 동안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기술과 모두 판매 전략이나 모든 것이 다 축적된 노하우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제품이 마련해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 다이슨에서 뭐 선풍기 하나 만들고 뭐 세탁기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야 어떻게 사람이 나이 30에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꿀 줄 알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룰 거라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팔고 그러면서 애굽에 팔리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어떤 갈등, 어떤 배신감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형들한테 올 수가 없겠다라고 이를 갈고 그렇게 했으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팔리긴 했지만은 형들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나 어떤 미움이나 갈등이 전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들은 미워했다, 형들과 갈등을 가졌다, 형들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기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그러니까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고 옥에 들어가서도 옥의 살림살이를 다 하는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나이 30살에 바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30살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목요살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그렇게 허접하게 허투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많잖아요. 대형교회, 여러분 대형교회 욕하지 마세요. 대형교회가 어느 날에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그 설립한 그 초대 그 개척 목사님과 또 그 개척 멤버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우리나라 뭐 S기업, L기업 이런 대기업들 그 창업주들이 그때 흘렸던 눈물과 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한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받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현대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뭐 여러 사원들이 뭐 이것도 해보 저것도 해봅시다 어떤 사업 아이템 나왔을 때 뭐 여러 반대 이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그럴 때 정주영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봤어? 그런 말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뭔 소리야? 그러면서 밀고 나가면서 오늘의 그런 기회를 만들고 마누라 빼고 다 받고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고 하는 것이 회사도 위기고 개인도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넘으면서 오늘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축복은 희생과 헌신과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축복받고 싶으세요? 희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애쓰시고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그리고 행함도 있으시고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만져지는 이 살덩어리가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곧 나인 거예요. 몸이 나고 내가 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고 몸이 저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기 있고 몸이 여기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여기서 이게 나지. 박중화 여기 있고 박중화 몸뚱아리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이게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야 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곧 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당신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예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교회에 협조하는 것은 예수에게 협조하는 것이고 교회를 불협조하는 것은 예수에게 불협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라 했잖아요. 몸은 곧 나 자신이잖아요.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께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건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예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일에 협력하는 것은 예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고 교회 일에 방해하는 것은 예수의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달리 생각할까요, 우리는? 교회와 예수가 뭐가 다를까요? 이 내 몸이라는데 그건 나라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나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축복은 행함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일하고 또 달려가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협력해 나가고 또 내가 순종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 노하우가 1년, 2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돌멩이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대형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대기업이 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정성과 희생을 쏟으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 축적된 기도, 축적된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이 좋도다, 네 믿음이 두껍도다. 축적되어 있으니까 두껍잖아요. 네 믿음이 두껍도다, 네 믿음이 축적되어 있구나, 네 믿음으로 되라. 그 선포를 받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복이 될 삶, 축복의 삶을 살며 누리는 복이 될 성도 되시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같이.